점심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귀한 이렇게 그 준비를 해주신 자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저에게보다 얘기가 새 나가면 안 되는데 맛있어요. 아주 큰일 났네 이거. 네. 자, 오늘 오후에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22절 제가 읽습니다. 벨릭스가 이것들을 듣고는 그 길에 대해 더 완전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것들을 연기하여 이르되 총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내가 너희 일에 관해 끝까지 알리라 하고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자유령하고 하되 이번에는 내게 돌아가라 내게 합당한 자가 되면 내가 너를 위하라 하고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으므로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부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니라. 아멘. 예. 오늘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동 성서 침례교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 교회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많은 혼들이 이곳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도 부족한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잘 진술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귀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결과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공서에 가서 뭐 일을 처리받고 싶어서 서류를 냈는데 그 서류가 빨리빨리 처리되면 좋은데 한참 동안 기다려본 경험 있으세요? 막 나는 급한데 애가 타고죠. 그렇죠? 예. 근데 어떤 그 미국에서는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 일 처리가 좀 더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게으름도 있겠고요, 뭐 지각하는 일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결석하는 일도 있겠고요. 뭐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는데 보통 한 가지 일을 처리하는데 한 9주 정도 평균적으로. 뭐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한번 서류 처리해달라 그러면 그냥 한 2달 정도는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되면요 굉장한 손실들이 있겠죠. 일이 빨리빨리 처리되지 않고 뭔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늦어지고 기다리고. 근데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벨릭스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벨릭스 증후군. 근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배반자 그러면 가룟유다를 떠오르잖아요. 이 벨릭스라고 하면 뭘 꾸물거리고 자꾸 연기하고 일을 제때 처리하지 않는 거. 저 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 살아온 그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아주 벨릭스 증후군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벨릭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벨릭스를 살펴보려고 하냐면 벨릭스는 구원받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약 2년 정도를 사도 바울과 같이 지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와 같이 지내는 동안 그로부터 들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벨릭스가 그 이후로 어떤 구원받았다는 기록, 예를 들면요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여러분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사도행전 8장 끝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기쁨으로 자기 길을 갔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벨릭스에 대해서 그렇게 써 있는가? 아니,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말이 없어요. 벨릭스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죠. 베스토가 이어서 총독으로 오면서. 그러면 여기는 벨릭스에게 뭔가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오후에는 벨릭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벨릭스가 어떻게 다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믿음,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인데, 사실 믿음이라고 하면 구원 얻는 믿음이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이나 이게 동떨어진 건 아닙니다. 구원 얻을 때 적용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여전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도 그 믿음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열매들을.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우선 여러분이 이제 이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벨릭스는 누구냐면 로마로부터 이 가나안 땅에 파견된 총독입니다. 여러분이 총독하면 본디오 빌라도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본디오 빌라도 같은 총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벨릭스가 관할하는 영역은 어디냐면 유대 땅하고요, 시리아까지 관할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의 그 종교적인 중심지는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총독이 자신의 그 집무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관할하는 도시는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는 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황제를 위한 도시예요. 그래서 황제 이름을 따서 카이사랴, 그래서 가이사랴 이렇게 부른 거거든요. 거기에 헤롯이 지은 그 궁이 있는데 그것을 총독의 관저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예루살렘을 수비하는 총대장, 이제 성경에는 루기오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70명의 기병을 시켜서 한 사람을 가이사랴로 호송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그럼 왜 그 사람을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호송해가지고 그것도 70명의 기병이 데리고 왔느냐? 예루살렘에서 한 폭동이 있었어요. 그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들로 인해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말하자면 루기오가 그 총대장이 바울을 구출해낸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사람들 안에서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고 신문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아무리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보더라도 바울에게 무슨 큰 잘못이 없는 거예요. 한번 23장 보세요. 23장. 자, 23장. 거기 보면 1절입니다. 1절. 찾으셨죠? 예,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거늘 하면서 바울이 이제 공회 앞에 선 게 나와요. 그런데 9절에 보면요, 9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아우성이 일매 바리새인 편에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하노라.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하여. 이 바울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그런 공회에서 말이죠. 공회는 주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 부류들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는 잘못 없는데 사실 바울의 잘못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있다가 이렇게 풀어주려고 했건만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이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이 한 40여 명이나 되는 그런 사건, 그러니까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거를 총대장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바울을 말하자면 군대를 시켜서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호송을 시킨 거죠. 그리고서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 사람을 그렇게 못 죽여서 안달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러면 이 판결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더니 카이사르에게 호소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두면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안전하게 이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한번 총독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적절히 처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로마인이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런 편지를 말하자면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그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닷새 뒤에 24장 보세요. 1절에 24장 1절에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또 더둘로라 하는 어떤 변호인과 함께 내려와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함으로 그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바울이 그 가이사라에 온 뒤 닷새 뒤에 그 대제사장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인을 세워가지고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무리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면 24장 1절에서부터 이제 바울에 대해 고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장 10절부터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변론 내용을 다 듣고 나서 벨릭스는요, 사실 바울에게 큰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22절 시작. 벨릭스가 이것을 듣고는 그 길에 대해 더 완전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것들을 연기하여 이르되 총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내가 너희에 관해 끝까지 알리라 하고, 예, 총대장이 내려오면 그때가 해결하마 이렇게 하고 그냥 보류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총대장이 내려올 필요 없어요. 이미 편지 써서 그 정황에 대해서 다 말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벨릭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기까지, 그러니까 로마에서 호출이 와서 돌아가기까지 뭐 총대장이 내려와서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밝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했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약 2년 동안은 이렇게 바울을 붙잡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가 AD 58년경인데요. 벨릭스가 관심을 좀 가졌더라면 이전에 어떤 총독, 아가야 총독이죠. 아가야 총독인데 그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바울이 붙잡혔거든요. 그때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갈리오가 어떻게 처신한 그런 판례가 있어요. 근데 그런 판례를 본다면 이거 바울을 가지고 괜히 실갱이 끌 게 아니구나. 그냥 풀어주자. 뭐 이렇게 해서 금방 끝낼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년 동안을 바울을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게 하며 그에게 자유를 주게 하고 그의 친지들이 그를 섬기거나 그에게 오는 것을 그가 막지 못하게 하니라. 여기서 지키겠다는 말은 가두어두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의 친지들이 와서 그를 섬기거나 또 이렇게 같이 시간을 갖게 하는 걸 막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로마인이니까 이런 이제 특혜를 주죠. 근데 아마 여기가 가이사라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도자였다가 가이사라에 정착한 사람 있죠? 기억나세요? 누군지? 7명 중에 하나였는데 처음에 누구죠? 딸들 중에 대원자도 있고 빌립. 아마도 이런 사람이 자신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주님을 위해 살다가 가이사라에 갇혔다면은 한번 좀 찾아와 보지 않았겠습니까? 또 누가는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이 정황을 잘 아는 걸 보면 누가 같은 사람이 가서 바울을 만났을 수도 있고요. 여러 이제 그 교제하는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근황을 듣고 바울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구금된 생활이 아무래도 사역을 하기 위해 분초를 다투는 사람인데 편한 겁니까? 불편한 겁니까? 불편하죠. 설교하러 다닐 수 있나요? 마음대로? 전도하러 다닐 수 있나요? 교회 돌아볼 수 있나요?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다거나 원망했다거나 내가 왜 주님을 섬기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까?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벨릭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갖고 벨릭스에게 다가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닥쳤을 때 이건 내가 왜 주님 섬기는데 이런 일이 생기죠? 우리 그런 마음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갑자기 뜻하지 않은 질환으로 어떤 병원에 입원했다 할지라도 그런 병 중에 입원한 이유들이 또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없이 어떤 일을 하시지 않는다면 나 개인을 다루게 하시든지 아니면 나를 통해 같이 병실에 누워있는 어떤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뜻하신 게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느 순간에든지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두신 곳에서 자유롭게 주님을 전하며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벨릭스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죠. 24절 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기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벨릭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는 거죠.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거늘 그랬어요. 자, 이게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유다 여자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유대인 여자라는 말인데 실상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예수님을 대우했었던 헤롯 왕 있죠. 그 헤롯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여자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뭐 족보로 따지면 에돔 집안이죠. 이렇게 유다 여자. 그런데 이 두루실라가 주선을 해서 말하자면 두루실라가 벨릭스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이 당시에 그 헤롯의 딸이라고 하면 예수님 사건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충분히 그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잘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을 불러서 이렇게 이제 들어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 두루실라는요, 여러분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또 누가 나오냐면 그 헤롯 아그리빠가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는 아그리빠 2세 그래요. 그 헤롯의 자녀죠. 헤롯의 자녀인데 이 헤롯 아그리빠의 말하자면 그 여동생이 두루실라입니다. 두루실라. 그런데 이 두루실라하고 벨릭스와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된 거냐? 두루실라는 14살 때,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들에 의해서 보면 두루실라는 14살 때 이미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일찍 결혼을 했죠. 이제 그 옆에 이제 어떤 왕족의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근데 벨릭스가 두루실라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총독으로 와서 보니까 그야말로 뿅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마술사를 동원해서 이 그 좋지 않은 방법으로 인해서 이 두루실라의 마음을 샀어요. 그리고 두루실라를 말하자면 원래 남편하고 헤어지게 하고 자기 아내로 취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세 번째 아내가 되게 한 거예요. 이게 적절한 관계냐는 거죠. 이게 부도덕한 그런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자 25절에 이렇게 돼 있죠.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이런 사람에게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절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나치면 안 되는 거고 탐욕스럽게 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한다는 게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편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불편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혹시 또 그 어떤 설교를 듣다가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은 왜 이렇게 사실 원래 설교 듣다가 많이 찔림이 되셔야 하나님이 다루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정말 나를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벨릭스가 정콩으로 맞은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의 부도덕한 삶이 드러난 거죠. 이제 벨릭스와 두루실라의 관계를 생각하면 넘지 못할 선을 넘은 겁니다. 욕심의 지배를 받아 탐욕을 부리던 이 두 사람이 남의 아내를 탐냄으로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어긴 거고요. 이 여자는요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감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을 어긴 거고요. 다 죄의 손 피해갈 수 없는 유죄받은 자, 정죄받은 자들이 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이대로 있으면 다가올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죠. 다가온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벨릭스에게 또 두루실라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전하냐면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전했다고 그렇게 돼 있죠. 우선 이 의는요 여러분이 칭의 문제와 같이 연결져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지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말씀 들으셨습니까? 예.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의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비록 상태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아도
신분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그런 지위를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또 여기 절제가 있어요. 절제는 뭘 보여줍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걸 보여줘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뭐예요? 은혜에 맞추어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성화와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성화 아시죠? 성별된 삶, 거룩히 구별된 삶. 이것은 예수님 믿는 시작부터 시작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 성화에 있어서 나는 이제 이 성화의 경지에 완전히 다다랐다. 나는 이제 완전히 충만해졌고 나는 완전히 그 거룩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살피면서 가야 되는 게 성화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다가올 심판이 있어요. 다가올 심판은 뭡니까?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거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건 영화와 관계가 있는 거죠. 이런 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을 가지고서 바울이 이렇게 집요하게 이 두루실라하고 벨릭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이렇게 말을 듣고 떨기까지 했는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풀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풀어줬어요? 풀어주지 않았어요? 풀어주지 않았죠.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풀어주지 않았는가? 여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으므로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부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냐. 이거 보면요,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횟수는 되게 많은 거예요. 자주 불렀다고 돼 있잖아요. 그때 한번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고요. 자주 불러서 바울하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정말 그런가? 내가 이대로 살면 심판받겠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피하지? 이런 그런 관심으로 바울을 부른 겁니까? 뭐 바라고 부른 거예요? 성경 보니까 돈 바라고. 이게 그 벨릭스의 또 다른 목적이었던 거죠. 벨릭스는요, 이렇게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로마 그 치리자들은 뇌물을 받으면 안 되는 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도 그들은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그 유혹이 오면 넘어졌고요. 또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축적했고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는데 벨릭스도 역시 거기에 물들어서 그런, 말하자면 뇌물을 받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거죠.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또 다른 이유는 27절에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 자리로 오매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바울을 결박한 채로 두니라. 여러분, 본래 벨릭스는요, 노예 출신이었어요. 거친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노예가 잘해서 총독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총독의 자리에 있긴 했어도 그런 거친 노예의 근성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자기 막 멋대로 하는 그런 근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룰 때 굉장히 엄격하게 유대인들을 다뤘고요. 유대인들 중에는 벨릭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나의 큰 사건이 터졌죠.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유대인하고, 그러니까 유대인 그 부호들, 부자들하고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몰려서 이렇게 섞여서 사는 그런 도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충돌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가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엄하게, 유대인들을 아주 불편하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대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쁘겠어요? 불편했겠죠. 사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 그룹은 친로마예요. 성향이. 그래서 친로마라 로마 황제에게 빌붙어서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다 누리려고 하는데 이 벨릭스가 늘 암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로마로 보내서 우리는 황제에게 잘하고 싶다, 솔직히. 그런데 저 벨릭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다 꺾인다. 이제 못마땅하다. 말하자면 이런 그 탄원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황제가 벨릭스보다 더 유하고 신사적이고 부드러운 베스도를 그 다음에 이렇게 치리자로 총독으로 보내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기까지 벨릭스가 잘못했기 때문에 또 자기 문제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로 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붙잡아두면서, 왜?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싫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울을 마음대로 풀어줄 게 아니라 바울을 붙잡아두면서 조금이라도 유대인들에게 점수를 따자.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고자 이렇게 벨릭스가 그렇게 시간을 말하자면 바울을 감옥에 가두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의 인기를 생각했고 사람의 지지를 생각했고 사람의 환심을 사는 것을 생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요, 전인적인 반응을 포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인적인 반응을 수반한다는 거죠. 이 전인적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 안에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지적인 게 있고 정서적인 게 있고 의지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자기가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 것에 대해 기뻐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뜻을 두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면 참되게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벨릭스는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 죄들의 용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 성화죠. 그리고 영광을 추구하는 삶, 영화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자, 오늘 성경을 보세요.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고는, 들었잖아요. 들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네, 알았죠. 들어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동요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여기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강론하니 벨릭스가 뭐라고 돼 있어요? 떨며. 그럼 이건 뭐예요? 감정적으로도 동요가 일어난 거죠. 야,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이거 무서운 일이구나. 이대로 가면 안 되겠는데? 자, 이해했고요. 들었으니까. 지적으로 반응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무서운 일인데? 이거 떨은 거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감정적으로도 반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앞으로 심판을 받겠구나, 이런 걸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벨릭스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왜 구원받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지식도 있었고 감정적인 동요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의지적으로는 반응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요, 이게 이런 거구나를 알았어요. 야, 그러면 내가 심판받지 않아야 좋겠는데? 이렇게 이제 느꼈다는 거죠. 야, 이거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되겠는데?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불안함도 느꼈고요. 그게 떠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답으로 주어진 예수님에 대해서, 야, 그러면 내가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뜻에 맞게 나도 주여 내가 이거를 원합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굴복시켜 그 뜻에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항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관심 뭐예요? 돈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더 지지하고 인정해 주는 거,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지식적으로 자기가 알고 또 느끼긴 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더 많은 돈을 만지는 욕심, 여기에 빠져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부지런하지 않았다는 거죠.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도요, 여기 와서 똑같이 말씀 들어요. 야, 그렇지. 내가 이대로 살면 심판받는 건 당연하지.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죄인이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마 전도하다 그런 사람 많이 만났을 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약간 좀 깊이 죄인인 것을 정말 마음 깊이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빈정대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자, 이렇게 죄인이라고 느꼈다면 구원받을 길에 대해 소개할 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은 망설여져요. 뭐냐면 그거보다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세상적으로 더 사람들에게 탄탄하게 지지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 싶은 거예요. 왜 자꾸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을 버느라고
시간을 보내고요. 건강을 망쳐요. 그리고 나중에 늙어서 망쳐진 건강을 위해 다시 그 돈을 써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동안 소중한 가족이라든지 구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돈을 벌려다가 결국은 그 돈 때문에 병이 들고 다시 그 번 돈으로 또 그 병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자, 사람들에게 인기 있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다가 앞에 선 사람들, 사람의 주목받는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잘 나가는 거 아니죠? 스타라고 하는 최정상에 선 사람들이 왜 마약에 빠집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인기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 그 인기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인기 있을 때 벌었던 그 돈으로 그걸 채우기에 엉뚱한 짓에 빠져서 도박이나 또는 어떤 약물이나 이런 데에 빠져들면서 결국 더 망쳐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복음이 들려지고 죄에 대해서 지적받고 우리가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게 일깨워졌을 때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돈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겸손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혹시 지식구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식구원. 지식구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지적으로는 이해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뜻이 저의 뜻입니다 라고 엎드리지 않은 거죠.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도 안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아는 것으로 정말 구원이냐는 거죠. 아는 것이 필요한 게 맞아요. 알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죠? 알지 않고 믿는다는 건 미신이죠. 맹목적인 신앙이고요. 알아서 믿는 거예요. 알아야 눈이 열리는 거고, 알아야 빛이 비춰지는 거고, 알아야 갈 길이 보여지는 거죠. 근데 아무리 안다고 해도 결국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이런 의지적인 반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들으십니까?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복음 8장 13절 이렇게 썼어요.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그 말씀을 들을 땐 기쁨으로 받았대요. 근데 뿌리가 없어요. 이 뿌리가 없어요. 자기의 그 의지, 뜻을 말씀에 깊이 내리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럼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들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럼 좋겠다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내가 내 뜻을 꺾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내 뜻을 계속 간직하고 가면서 내 멋대로 가려고 한다면 삶의 변화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난다는 거죠. 진짜 온전한 믿음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좋아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 반응하고자 자기 뜻을 꺾어야 하고 그 말씀의 뜻에 자기를 맞춰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그 구원받는 믿음은요, 전인적인 반응을 수반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머리로만 즐겁게 알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교회에서 주일학교 저희가 우리 목사님이 번역하신 그리스도인의 ABC 공부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날마다 주님과 걷는 그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 말씀 묵상하는 부분을 다루게 됐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떤 기도하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힘이 되셔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걷고 싶으니까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이런 거였어 하고 지적으로만 알고 끝나는 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걷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그 뜻까지도, 우리의 의지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일로 믿음의 그 좋은 결과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은요, 구원받는 믿음은요, 회개를 수반한다는 거죠. 뭘 수반한다고요? 회개요. 믿음과 회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은요, 회개를 동반합니다. 그 벨릭스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들었어요.
그 지식적으로 그것을 알고 두려워 떨기까지 했죠. 그런데 여전히 돈을 사랑해요. 여전히 사람들의 인기에 관심이 있어요. 자, 세상으로부터 돌아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돌아설 마음이 없는 한 참된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거룩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한 참된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또 세상으로부터 돌아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한 참된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는다면 회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회심한다고 그러죠. 회심. 우리가 교리적으로 회심은 무엇이냐? 믿음과 회개가 같이 나타나는 게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회개는 따로 갈 수 없어요. 믿는다 그러면 정상적인 믿음은 믿음하고 회개가 같이 가는 건데 정상적인 믿음은 항상 회개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좋아하는 겁니다. 요거 가면 여러 가지 살 수 있어요. 세뱃돈도 요즘에 요거 주면 좋아하고 청색 주면 별로예요. 아시죠? 네. 요거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제가 이렇게 가게에 냈을 때 그 사람이 이걸 보고서 이제 필요한 걸 구하면 계산해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냈는데 뒷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이거는 이상한 사람으로 붙잡혀 고소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기고 이 가짜 그 지폐를 사용한 그런 사범으로 몰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기는커녕 콩밥을 먹어야 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냔 말이죠. 믿음과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회개가 반드시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가 없는 거예요.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믿어.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주인 된 삶이었는데 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돈이나 이 지위나 이런 걸 밝혔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뭐 합니까?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회심할 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기 의지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주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 주님의 원함이 내 원함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갈 겁니다.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이 있다. 그러면은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달콤한 부분만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 아시죠? 다 아시죠? 이게 집을 나간 탕자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제멋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데 병곤침이라는 부분만 쏙 빼가지고 가면서 자기가 낳고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제대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죠. 한 예를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죄사함이라는 그런 거 있죠? 이것만 쏙, 왜냐면 그게 좋아요. 죄 때문에 막 양심이 찔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죄사함이라는 건 쏙 빼가지고 자기가 가져가면서 예수님을 위해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 보따리는, 죄사함이라는 보따리는 챙겨가지고 멀리 가서 때때로 죄 지으면 한 번씩 꺼내보면서 나 죄사함 받았어.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정말로 그게 소망 있는 삶이냐는 거죠.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근데 그때 성경에 보면 정신을 차렸다고 돼 있죠? 정신을 차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집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그 아버지께 돌아가면 굶진 않을 텐데,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불려달라고 하지 말고 품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그러겠다. 왜냐면 그런 품꾼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대우하시지만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는 삶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좋은 것만 다 골랐지.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갔죠. 믿음이 갔으면 어때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으로 지적받은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회개는 구원받을 때 한 번 합니까? 이게 회개라는 게요. 한 번 이게 회개의 삶이 딱 들어오면 평생에 걸쳐 이 회개하는 삶이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이쪽 바라보고 가는데 이거 이리 가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이켰단 말이죠. 이게 주님이 저기서 나에게 좋은 것을 마련해놓고 더 복된 걸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내가 가는데 말이죠. 자꾸 가는데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아시죠? 우리 옆에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지뢰밭 같은 거를 진짜 많이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자꾸 틀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틀어지면 어떻게, 그렇게 틀어진 대로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틀어진 대로 갔다가 다시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회개가 되어진 사람은요, 끊임없이 그렇게 회개해요. 나침반이요, N극과 S극이 있고 N 그 빨간 쪽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그것이 이렇게 윙 있잖아요. 그렇죠? 윙 하는데 뭐 이렇게 내가 건드리면 이렇게 올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걸 띄면 어떻게 해요? 다시 원위치 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걸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을 갖는 거라는 거죠. 이게 회개한 사람이지 고집 부리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는 거죠. 구원받는 믿음은 과거에 내가 주인이었지만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회개가 함께 수반된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알아야 되죠. 20장, 자,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바울이 뭘 증언하고 다녔어요? 유대인들이나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리고 또 뭐예요? 믿음.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고 함께 간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 회개했다고 해서 죄의 유혹을 안 받거나 다시 죄에게 어떤, 원래는 죄의 지배를 벗어났지만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죄의 지배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우린 때때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삶이란 뭡니까? 그걸 용납 안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확고하게 우리가 돌아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대한 관심을 모두 수반한다는 거죠. 제가 좀 신학교에서 쓰는 용어를 썼지만 칭의 뭐예요? 죄사함 받으면 여러분 의인이라는 소리 듣는 거 아시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신분적으로 의인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예,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는데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 뭐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죄인이라면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뭐냐? 절제로 나타나는데 이 절제 속에 나타나는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으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살려고 해요. 거룩함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님을 따르는 거죠. 성령님이 거룩한 영 아닙니까?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건 뭐예요? 육신이라는 건 뭐예요? 나 아닙니까? 나. 자기 아닙니까? 내 어떠함 아닙니까? 이것들이 내려지고 결국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 이 거룩한 삶이죠. 성결의 삶이죠. 성화의 삶이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다가오는 심판을 이제 피하면서 가는데, 여러분과 저는요, 마지막 심판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 서게 되는 걸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구원받는 건 절대로 어느 곳에 들어가는 입장 티켓을 따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한번 딱 따고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거듭남, 다시 태어남, 다 생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응예하고 태어나서 끝! 이겁니까? 생명은 특징이 뭐예요? 자라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나 이제 구원받았어, 끝! 이상한 거예요, 그거. 진짜로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거룩한 삶, 자기를 구원하신, 여러분이 고양이 새끼가 태어났다 그러면 고양이가 누구 흉내를 낼까요? 누구 흉내를 낼까요? 고양이 흉내를 내죠. 그죠? 뭐 오징어 흉내를 내겠습니까? 뭐 문어 흉내를 내겠습니까? 고양이가 고양이 흉내를 내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야 정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정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런 권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꾸만 육신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거 견딜 수 없어야죠. 저 여러분들이 그런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느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면할 때 여러분과 제가 부끄럽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했다. 그때도 여러분 그러겠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다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거죠. 마치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로 귀한 일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끝날 때도 우리가 죽어야 할 때 우리 자녀들을 앞에 놓고 얘기할 때 아마 여러분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여러 가지가 교차하겠죠. 얘들아 믿음 생활 잘 해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좋은 분이시더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참으로 나에게 귀하게 대해주신 분이시더라. 그분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참 많이 부족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얘들아 하나님 섬기며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는 분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려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 단지 의롭다함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화의 삶, 그리스도를 대면할 날을 바라보는 그 심판석 앞에 서는 것,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 결혼하는 사람들도 생각해야 돼요. 이 부부들이 결혼할 때 왜 결혼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얼굴 예쁜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건 우리 자매님들이 좀 그냥 넘겨가도 됩니다. 근데 얼굴 예쁜 여자랑 결혼하면 3년 즐겁다. 3년 지나면 갑자기 이렇게 잠에서 돌아섰는데 하면서 이쁜 여자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뭐가 이렇게 로얄 젤리 같은 게 흐르면서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집에 왔더니 막 파자마 바람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이제 좀 착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뭐 30년을 행복하잖아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내가 결혼 생활하는 동안은 속색이지 않으니까. 근데 똑똑한 여자랑 결혼하면 300년 동안 행복하대요. 그래서 전 수수께끼했어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라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준 분한테 물었죠. 그랬더니 후손 중에 머리 좋은 애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죠. 영혼을 함께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들이 영혼을 함께 보낼 사람들이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다가올 심판이 있다고요. 베드로전서 4장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된대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어떤 상태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말씀을 들은 대로 회개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잘한 것을 가지고 상 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를 들어서 황 집사님을 불렀어요. 그리스도께서. 자, 관 하나 받아야겠다. 황 집사님이 딱 나간 거죠. 좋으시겠죠? 예. 여러분 안 좋으세요? 박수 막 해야죠. 그죠? 예. 좋으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딱 이런 상을 수여하려고 하니까 황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제가 여기까지 온 거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아내가 얼마나 저를 잘 도왔는지 제가 그 헌신적인 사랑으로 인해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이 아내를 큰 선물로 저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귀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같이 받아야겠네 하고 이제 또 이렇게 딱 주려고 그랬더니 주님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또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주 앞에 이렇게 충직하게 서려고 했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보고 온 남편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쏟아붓는 사랑이나 애정이 헛되지 않았던 건 바로 이 남편이 제가 이렇게 사랑할수록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부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할까요? 여러분 다 이거 원하십니까? 다가올 심판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절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영광스럽게 되는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뭐냐면 죄사함으로 시작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절제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곧 조만간 오실 분이 오실 텐데 그분 앞에 설 것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다 된 거 느끼십니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벨릭스처럼 엉뚱한 데 빠져 사람들에게 체면, 사람들의 지지, 사람들의 환심,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자, 아니면 어떤 물질 이런 거에 매여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도 알기는 알지만 그게 좋다고는 느끼지만 뭔가 나는 거기에 매여서 더 못하겠다. 자꾸 이렇게 미룰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오늘 돌이켜야 될 시점이고,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바로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뒤로 미룰 필요가 없다는 거죠. 벨릭스처럼 내 구원에 대해 혹은 내 삶의 변화에 대해서 자꾸 뒤로 미룰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아침에 제가 골든타임 얘기했죠. 앰뷸런스 운전기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삐뽀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뒤에 아주 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앞에 차들이 막 비켜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자인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앰뷸런스 운전자인데 어떻게 할까요? 알아서들 해. 시간은 여유 있어. 이렇게 할까요? 빠방 하면서 막 좀 비켜요! 비켜!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떤 또 거친 분은 운전대 잡으면 나오는 그런 속성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왜 안 비키냐고. 우리 마음이 급하거든요. 사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는 구원받아서 여유로울 줄 몰라요.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될 어떤 사람이 뒤에 타고 있어요.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구, 우리의 친구 중에 누구, 구원받아야 될 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앰뷸런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같은 건데 너무 여유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막히면 막히는 대로 그냥 그럭저럭 순탄하게 가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갑자기 차 안에서 그 응급한 환자가 죽는 것처럼 끝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 자꾸 뒤로 미루지 말아야 돼요. 벨릭스처럼 미루는 근성을 버리고 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회를 얻는 대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빨리 응급실 같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엎드립니다. 이런 반응을 통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좋은 믿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